오늘 설교 제목은 헛똑똑이입니다. 국어 사전을 보면 헛똑똑이의 뜻은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는 것이 많아 보이나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이게 헛똑똑이의 뜻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50년 전 한 사람이 길을 가던 청년에게 다가오더니 스스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잡아 찢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2조각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멀쩡한 새 옷을 찢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런 행동을 선지자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더니 청년에게 10조각을 지불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찢어진 새 옷에 10조각을 집어들은 청년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이 사람은 헛똑똑이입니다. 어째서 그가 헛똑똑이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옷을 찢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의 백성들을 모아서 왕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세운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정합니다. 이렇게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다스리던 왕국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이 되고 북쪽은 10조각을 거머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북쪽 왕국의 첫 왕인데 그가 행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무려 20개가 넘는 동사, 뭐뭐하다, 동사를 사용해서 여로보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히 많은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부지런히 행한 많은 일들을 간추려 말하자면 건물을 짓고 나라의 제도를 만들어 나라의 기초를 세운 일입니다. 그가 새롭게 생긴 이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마땅하고 잘한 일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많은 일은 사실상 대부분 악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기초는 오히려 나라의 멸망을 가져오는 주춧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일은 4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이 4가지 악한 일에 대해서 원문에서는 의도적으로 뭐 했다 이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모두 만들었다 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모두 만들었다가 아닌 다르게 표현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어째서 악한 일입니까? 28절에서 설명합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져내서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가리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올린 신이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가 백성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2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으니 예루살렘이 이제는 남쪽 왕국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린 북쪽 왕국에 속한 도시가 아니고 남쪽 왕국에 예루살렘이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쪽 왕국에 반복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 쏠리게 되고 결국은 유다 왕 편을 들어서 여로보암 자신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측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문을 구합니다. 28절 첫 표현 이에 계획하고 라는 문장은 원문대로 말하면 그래서 그가 자문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이쪽에도 하나님을 상징할 만한 무엇이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2개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금송아지를 효과적으로 배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가려면 오랫동안 여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북쪽 나라의 맨 위쪽과 아래쪽 경계 남쪽과 경계선 근처에 있는 적당한 장소에 금송아지를 배치합니다. 29절 말씀 보면 남쪽 장소는 베델입니다. 북경 가까이 있는 도시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북쪽 장소는 단이라는 곳인데 이미 옛날에 단 지파가 신상을 세우던 신당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장소에 금송아지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베델이나 단 둘 중에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을 택하여 가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백성들로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닐까? 그것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한 일이 아닐까? 혹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여로보암의 속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두 곳에 두고 거기에서 백성들로 숭배하고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라고 못 박아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13, 14절을 보면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그곳에서만 이스라엘 백성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11장 32절 36절을 보면 그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열왕기상 10장 36절입니다. 따라서 어떤 명분으로든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는 예루살렘 외에 다른 곳에서 여호와를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숭배하도록 한 금송아지는 그 금송아지는 물건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신명기 5장 8절 9절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둘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만들면 좀 생생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부패한 결과입니다. 인간이 부패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거는 것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걸이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교회에 십자가 붙여놔요. 표시죠. 근데 거기에 대고 기도해요. 우상숭배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신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고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천주교에서 성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도록 유도하는 것, 우상 숭배를 강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므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아닌 우상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백성들에게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긴 일은 여로보암 때부터 약 500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앞 광야에 머물 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계명과 율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산에 있던 백성들은 무엇했습니까? 모세가 속히 내려줘야 한다고 금을 모았습니다. 모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송아지를 보고 백성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위에서 말씀합니다. 넌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네가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통해 칼로 쳐서 3,000명 정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금송아지를 만들었기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하신 우상을 숭배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크게 진노하셨던 겁니다. 둘째로 여로보암이 만든 것은 산당들입니다. 산당. 셋째로 여로보암이 만든 것은 제사장들입니다. 다 만들어서 펴냈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산당들을 짓고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원문에서는 산당들을 만들었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만들었다 표현합니다. 산당이란 산이나 언덕 같은 높은 곳에 지어놓은 집인데 여기서 신상을 그 안에 만들어 놓고 그것에 빌고 절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아마도 백성들의 종교적 성향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 놓은 일에 부지런했습니다. 게다가 레위인들 중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기에 만들었다는 표현은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넷째로 여로보암이 만든 것은 절기입니다. 절기. 3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토지 소산을 다 거둔 후에 7월 15일부터 풀이나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과 토지 소산을 주신을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반드시 7월에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8월에 이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주일에 공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마음대로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막 정해서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렇듯 절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여로보암의 방자함은 또 드러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것에서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종합하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모든 일을 제 마음대로 정해서 종교 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32절, 하반절과 33절은 여로보암이 행한 이 악한 일들을 강조하려고 그 일들을 묶어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다시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묶어서 말씀합니다. 첫째, 그가 제 마음대로 단에 올라갔다. 둘째, 자기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 셋째,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들을 세웠다. 넷째,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달을 절기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를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인 채 행세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무엇을 섬겼습니까?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렇게 악한 짓을 행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새 옷 10조각을 잡으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왕좌에 한 왕을 일으키리니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자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바깥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사랴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열왕기상 14장 14절 16절.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은 어떠했습니까? 이 악한 영향은 200년 이상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고 그 백성들은 모두 사로잡혀 갑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를 열왕기하 1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제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끝으로 생각할 것은 어째서 여로보암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극악한 짓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왕국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또 북쪽의 10지파 백성들도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듯 여로보암은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쓸만하고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여로보암은 왕이 되어 세겜을 건축하고 분이엘을 건축했습니다. 요단강 서쪽 중심부에 있는 성읍인 세겜성을 튼튼히 했다는 말입니다. 새로 건축한 게 아니고 동시에 요단강 동쪽 중심부에는 분이엘을 요새화했습니다. 왕으로서 정말 잘한 일입니다. 옛날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이미 사람들이 오랜 세월 이용해온 도로를 따라왔습니다. 이 도로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오는 중심 도로인데 이것은 분이엘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세겜으로 오게 됩니다. 이 도로가. 따라서 분이엘과 세겜은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요새한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여로보암은 과연 왕이 될 만큼 총명하고 인품 있고 지도력 있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평가해도 될 만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잘못이 문제점이 뭡니까? 26절에서 드러납니다. 여로보암은 성읍을 요새하고 나라를 튼튼히 하였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면 나라가 약해지고 마침내 자기 목숨도 위태로워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걱정한 거죠. 통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옳은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묶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경배하는 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우상 숭배라는 자충수를 두게 됐고 마침내 자신과 자기 집안은 물론 나라와 백성까지도 모두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않았다.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왕조로 계속하게 하겠다 이거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계속해서 왕위를 유지하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생각대로 묶어보려고 머리를 짜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계속 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자신의 왕위도 튼튼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어야 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버린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을 보면 본문 바로 앞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나라를 세우자 남쪽 왕국에서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사를 모아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사가 무려 18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아직 나라가 튼튼하지 못한 이스라엘로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2장 21절 24절에서 분명히 알려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왕국의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남쪽 왕국의 왕과 백성들에게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라가 나눠진 게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라 하시니라. 근데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가더라. 싸움을 포기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으로 여로보암은 자기 나라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분의 말씀 믿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자신의 지혜를, 계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계략을 꾸미는 자에게 심판의 화살을 쏘신다. 더구나 그 계략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를 한다면 그에게는 심판의 칼도 들이댄다. 나라를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만한 계략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계략은 그것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낱 잔꾀에 불과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인간의 계략은 그 속성상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서 그분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말을, 정당한 말을 계속 안 들으면서 나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게 성립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면서 하나님만은 그래도 존중하고 제가 경배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알지요. 무시하는 줄. 그리고 우기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요,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건 미련하다 하고 생각되는 일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간에는 이게 지혜롭겠다,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나 계획을 실행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게 생각되는 일들로 인해 오히려 그 사람은 헛똑똑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일이나 계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똑똑하다고 슬기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자기에게 필요한 시간은 요리조리 다 빼놓고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쟁에 뒤지게 하지 않다는 명분으로, 부모의 책임이라는 구실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바르게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식대로, 나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말씀대로 믿고 섬기셔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유익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자기 머리를 짜내서 계획해서 기발한 계략을 만들어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대로 무식하리만큼 단순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똑똑해 보이는 모든 계획이나 일은 당장 혹은 잠정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한 잔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헛똑똑이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우리 마음대로 살려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낸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잘 헤아려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예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서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슬기로운 자로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헛똑똑이로 살지 않도록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경책하시고 책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